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수의 경전이죠. 금강경. 그 중에서 5 선지식이 해설한 오가해인데요. 오늘 109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5 열애실견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애실견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른 도리를 실답게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구, 2구, 3구까지 살펴보면서 3구에 대한 해설을 하다가 시간을 마쳤는데요. 열애실견분의 1구, 2구, 3구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이우나 가이 신상견 열애보 불야세존 불가이 신상 득견 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이니라나 열애실견분의 1구, 2구, 3구의 내용이죠. 그래서 수보리 어유나 가이신상 견열애부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랬고 2구에서는 불야 세존 불가이신상 특견열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3구죠.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 3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신상을 들어 몸의 상을 들어서 공생에게 물으시어 묘하고 완만한 무상신을 밝히고자 하시거늘 모양이 없는 몸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 법신은 다 모양이 없죠. 이들 불신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육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 법신을 얘기하죠. 법의 몸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밝히고자 하시거늘 공생은 본래 사자새끼라서 일찍이 흙덩이를 쫓지 아니하고 사람을 깨물었도다. 본질을 추구했다는 얘기고요. 무상을 일러 의심을 끊었다고 이러지 말아라. 형상이 아닌 것은 마침내 형상을 벗어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규봉은 상시위 생주이멸 불체이자 고비신상 개 운삼상 이제고자 불체 이어유의 삼상야라 그랬어요. 상은 유의이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상 모양이 있는 것은 유의법이죠. 생주이멸을 하나 자 유의이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고 안주하고 떠나서 멸하게 되나 부처님의 몸은 불체는 이와 달라서 신상이 아니다. 몸에 상이 없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들 불상이다 이런 것은 생주이멸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그 본성의 마음은 바로 몸에 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개에 이르되 삼상이 체가 다르다는 것은 불체가 부처님의 몸이 유의의 삼상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네. 자, 우리는 흔히들 부처님의 몸이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몸이다라고 하면 육신이 있겠죠. 육신. 그 다음에 깨달은 법신이 있단 말이죠. 육신이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진 부처님의 몸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법신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공하고 연기하는 청정한 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법신은 모양이 없다, 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의 이상 동시현재 고합위일 약 세분 즉 사라 그랬어요. 주 머무르고 이 떠나는 또 머무르고 머무르지 않는 이 두 가지 상은 같은 현재이므로 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만약 세분을 하면 즉 사상인 것이니라 생주 이멸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들 경전을 통해서 볼 때 부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몸이다라고 하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불신이다라고 하면 법신으로 표현이 돼서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청정한 마음, 본성, 공한 청정함, 이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역시 부처님의 몸은 바로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유식, 운생표차법, 선비유, 멸표차법, 후시무, 이표차법, 비응연, 주표차법, 잠유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식에서 이르되 유식론에 이르되 생은 이 법을 표하면 태어나기 이전엔 있지 않다는 뜻이고 태어나기 이전엔 있지 않다는 얘기죠. 멸은 이 법 이후엔 없으며 이는 이 법이 고정된 것이 아님이고 주는 이 법이 잠깐 쓸 때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유식에서 얘기할 때 바로 이 법은 바로 태어나기 이전엔 있지 않았고 또 멸은 이 법 이후엔 없고 이 생주이멸에서 이는 바로 이 법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다르게 변화된 얘기죠. 주는 머무는 건데 이 법이 잠깐 쓸 때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법을 사용할 때만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육조 스님은 색신시상 법신시성이요 일체선악 진유법신이라 불유색신 법신 약자각 색 불생 선처요 법신 작선 색신 불탁천이라 라고 했어요. 육조 해능 스님은 바로 이 세 번째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색신은 상이고 법신은 성이라. 색신 바로 육신은 상이고 상이 있는 거고 법신은 성품이다. 자, 이렇게 해능 스님 표현을 했어요. 일체 선악이 모두 법신에서 연유되고, 자, 일체 선악은 전부 법신에서 연유가 된다. 우리가 부처님의 몸에서 선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선악은 마음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도 마음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눈으로는 뭐 불상을 보지만 사실 마음에서 부처님의 상이다 아니다라고 분별을 하니까 그것 역시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일체선악이 모두 법신에서 연유되고 색신에서 연유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은 색신이죠. 법신이 만약 악을 지으면 색신이 좋은 곳에 나지 않고, 그죠? 우리가 마음에서 악을 지으면 우리의 육신은 좋은 곳에 형성되지 않고, 법신이 선을 지으면, 만약에 우리 마음에서 선을 지으면 색신이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결국 우리 육신은 전부 마음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즉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하게 만들면 불행한 사람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육조 해능 스님은 밝히고 있죠. 그래서 바로 법신은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고 색신, 육신은 우리의 색신이기 때문에 상을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을 봤다라고 하면 그 불상은 법신일까요? 색신일까요? 색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색신은 보지만 법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은 색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어요?
법신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색신에 아무리 여러분들 절하고 빌고 그래도 깨달음 얻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표현이죠. 범부, 유견색신, 불견법신, 불능행, 무주상보시, 불능어, 일체처, 행평등행, 불능복용, 일체중생이라 그러지. 범부는 오직 색신만을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불상은 보는데 그 부처가 깨달음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하지 못하며, 그렇죠, 마음에 상이 머무르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보시를 하지 못하며 일체처에 평등한 행을 행하지 못하며, 그죠? 자기의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뭘 얻으려고 절하고 빌고 읽고 쓰니까 바로 평등한 행을 하지 못하며 널리 일체 중생을 능히 공경치 못하는 것이니라. 높다, 낮다, 뭐 명예가 있다, 없다, 재물이 있다, 없다,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굽신거리고 없는 자들은 무시하고 일반 중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법신을 깨달으면 지위나 명예나 어떤 재물의 빈부 자체를 논하기 전에 본성만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일체 중생을 법성으로 보면 공경할 수 있지만 일부 색신을 보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라고 육조 스님은 표현을 했어요. 견법신자 즉 능행 무주상보시 즉 능복용 일체중생 즉 능수 반야바라밀행 방신 일체중생 동일진성 본래청정 무유구의 구족 항사 묘용이라. 자, 법신을 보는 자는 무주상보시를 행하며, 그렇죠? 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고 공하고 연기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와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고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를 행하며 널리 일체 중생을 공경하며 능히 반야 바라밀 행을 닦아 오온이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실천행을 닦아서 바야흐로 일체 중생이 동일한 참된 성품을 갖추어, 그렇죠, 지위가 높낮이가 있고 어떤 명예가 높낮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법신으로 청정한 그런 본성의 입장으로 보면 바로 동일한 참된 성품을 갖추었다. 부처나 중생이나 동등한 본성을 지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래 청정하여서 때가 묻거나 더러움이 없어서 많은 묘한 작용, 항사 묘용이죠. 이 구족됨을 믿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조의 능스님의 진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부선사는 이 세 번째 열애실견분 세 번째 구절을 뭐라고 표현했냐. 차도 즉금 행주자와 시심마상 휴갑수라 또한 일러라. 지금의 행주자와는 이 무슨 상인가 졸지 말지어다. 지금의 행주자와 행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은 무슨 상인가. 바로 이것은 유의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색신의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앉고 머무르고 또 눕고 행하고 이거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졸지 말지어다. 자, 행주자와는 무슨 상인가? 졸지 말지어다 라고 야부는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금색신 즉시 상신법신 부득 이각색신이요 별구 상신법신이요 약야 이각색신이요 별구 상신법신이라 자시 궁중 원생도솔 함원전이 객맥장하니라 그랬어요. 나의 이 색신이 육신이 그러죠. 나의 색신이 곧 상신인 법신이니 나의 색신이 곧 상신 항상 되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이 색신이 상신 항상 되는 몸이니 바로 이 상신이 법신이니 그랬어요. 색신이 바로 법신이다. 상신이고 법신이다.
색을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이게 항상 하는 몸이요.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법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몸을 가지고 있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색신을 떠나서 따로 상신법신을 구하지 말아라. 몸을 떠나서 또 항상 하는 몸이다, 또 법신이다라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만약 색신을 떠나서 따로 상신법신을 구하면 자시궁중에서, 미륵궁전에서 도설천에 나기를 원함과 같고, 함원전에 있으면서, 장안에 있는 궁전에 있으면서 다시 장안을 찾는 것이 된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나의 이 색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은 항상 하는 몸이고 상신이고, 이 상신은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법신인 상황이 됐으니, 이 마음이 깨쳤으니, 색신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육신에 내가 깨달은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서 항상 하는 몸 또는 법신을 따로 구하지 말아라. 왜? 이미 깨쳐 있기 때문에. 만약 색신을 떠나서 따로 상신 법신을 구한다면, 만약 색신을 떠나서, 몸을 떠나서 상신, 항상 하는 몸과 법신, 깨달은 그러한 몸을 구한다면, 자,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깨달은 마음도 없어지게 되죠.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육신 속에 있는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따로 상신법신을 구하면 그것은 자시궁전에서, 자, 이 다음에 미래불로 형성된 미륵불이 바로 도솔천에 나기를 원한 것 같고, 이미 미륵불은 도솔천의 내원궁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미륵불이 도솔천 내원궁에 나기를 원한 것 같고, 또한 함원전에 있으면서, 함원전, 장안에 있는 궁전, 일반 궁전에 있으면서 다시 장안을 찾는 것이 된다. 다시 궁전을 찾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미 내가 색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색신이 상신, 항상 하는 몸이요. 이 항상 하는 몸에서 내가 바로 법신을 깨쳤으니 이 색신을 버리고 따로 법신을 구하지 말아라니. 쉽게 예를 들면 소를 타고 소를 찾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소위 도, 즉금 행주자와 시심마상이요, 요견상신법신이요, 직수향행, 행주자와 철하, 첩파, 시득, 이각일용, 별구상신법신, 변시귀굴이, 작활계, 소위 도, 휴갑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지금의 행주자와는 바로 무슨 상인가 한 것이다. 상신법신을 보고자 하면 바로 행주자와 철을 향해 간파해야 비로소 알 수 있으니, 날마다 쓰는 것을 떠나 따로 상신법신을 구하면 문득 이 귀신굴 속에서 살 궁리를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길 졸지 말지어다 하시니라. 자, 이미 내가 이런 육신을 지니고 항상 하는 이 육신을 통해서 법신을 체득을 했는데, 이미 법신을 체득한 곳에서 다시 법신을,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이 쓸데없는 짓 아니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자다는 이야기죠. 산을 향해 가면서, 산에 있으면서 산을 찾고,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고 있는 결과와 마찬가지고,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부선사가 신제해중 휴명수요 일행영상 막심산이라 앵음연어 개상사요 망문전삼 여후삼이라 그랬어요.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매일 산위를 행하면서 산을 찾지 말아라. 꾀꼬리 울음과 제비 지적임이 서로 비슷하니 전삼과 더불어 후삼을 묻지 말지어다. 바로 꾀꼬리 울음과 제비의 지적임이, 소리는 다르지만 전부 귀를 통해서 들리는 거고 귀를 통해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인데,
자, 마음에서 이미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달리 깨달음을 구하거나 이미 깨달음을 얻어 몸이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런 입장에서 물을 찾지 말고 산 위를 행하면서 산을 찾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청정수중 유어잠이 혁혁일중 맹자불도라라고 해서요. 청정한 물 가운데 노는 고기는 스스로 미혹하고 밝고 밝은 대낮에도 눈먼 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물속에 노는 고기가 물속에 있는 줄 모르죠. 또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밝고 밝은 대낮에도 눈먼 자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밝아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대낮이 혼해도 눈먼 자가 어떻게 세상을 보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바르게 일러주어도 그 이치를 알 수가 없도다는 이야기죠. 상제어기 중 경행급차와 이인잠이 향회공심 신제해중요 한오멱수 일행살령 개용심산이라 그랬어요.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며 움직이고 앉고 눕지만 사람은 스스로 미혹해서 밖을 향하여 부질없이 찾나니. 자, 우리는 깨달음을 마음에서 터득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터득하지 못하고 맨날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이러는데 이런 마음을 맨날 쓰고 있으면서 깨달음 역시 마음에서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걸 알지를 못하고 맨날 불상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승려들을 향해서 부질없이 찾아다니니 몸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어찌 수고로 물을 찾을 것이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물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어찌 물을 찾을 것이며 몸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어찌 물을 찾을 것이며 날마다 산고개를 오르면서 어찌 산을 찾을 것인가 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내 마음에서 희로애락도 느끼고 깨달음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해서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 맨날 쓸데없이 절에 가서 불상에게 가서 승리에게 가서 바로 찾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셨어요.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셨는데 과연 6년 고행하는 동안 깨달은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6년 고행 동안 단지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음이란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몸을 고행을 하고 선정을 해서 혹사를 시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6년 수행을 하면서 그 한 가지. 그게 바로 이 얘기죠.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고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면서 바로 산을 찾는 것 같다. 우리는 맨날 이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맨날 절을 찾아가서 빌고 읽고 쓰고 절하고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죠. 앵여앵음 성막이요 연여 어일반이라 단지 물물 비타물이요 망문천자 여만별이라. 꾀꼬리와 꾀꼬리 소리가 둘이 아니고 제비와 제비의 지저음이 한 가지로다. 꾀꼬리와 꾀꼬리의 울음이 둘이 아니고 제비와 제비의 지저음이 한 가지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이나 법신이 따지고 보면 한 가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 속에 있는 마음에서 깨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나 법신이나 하나다는 얘기죠. 다만 물물이 다른 물건이 아님을 알면 천 가지 만 가지 차별을 묻지 않으리라. 하나하나 이 물건들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님을 알면 우리의 육신이나 법신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알면 바로 천 가지 만 가지의 차별을 묻지 않으리라. 바로 있고 없음 자체 바로 선악의 자체, 부처와 중생의 자체가 전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또 마음의 이치를 알면 차별과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규봉이 인불신무상이요. 그랬어요. 불신은 무상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몸은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5 열애실견분 사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풀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 일어나 무미타고. 자, 열애실견분의 제4구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바로 반야 제1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상이 범소유상 각기 모두 허망한 것이요. 만약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즉시 열애를 볼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구이지요. 이게 그래서 반야 제1계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라 했는데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재행무상을 나타냈죠. 인연에 의해서 거짓으로 화합하여 존재할 뿐이지 실아가 없기 때문이다. 제법 무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도리를 알면 진리를 보아서 영원한 평화를 얻는다 해서 열반적정이어요. 이것을 바로 세 가지의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해서 삼법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다 이런 이치를 모르면 우리는 각기 모두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일체 계고를 넣어서 사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삼법인을 철학적 논리에 의해서 보면 공, 가, 중 세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공하다라는 얘기, 또 가다, 거짓가를 쓰죠. 거짓가, 그 다음에 중 얘기를 하죠. 자, 공과 중 삼재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자, 이 삼법인을 공이다 또는 가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공은 모든 것이 다 비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래는 공한데 우리는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도 있고 가도 있으니까 이 공과 가에 빠지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철학적 논리에 의해서 공과 중 삼재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재는 진리란 얘기죠. 삼재. 여러분들 보면 고성재, 집성재, 멸성재, 도성재 하는데 재를 쓴다 말이죠. 재를 쓰는데 달리 표현하면 이걸 체다라고 하기도 하죠. 체. 그런데 이것을 재라고 쓰는 건데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경전 해설할 때도 보면 재를 자세히 알아라 이렇게 해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진리를 알아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재는 진리라는 말이고, 진리는 시공에 관계가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은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관하는 것이고요. 가는 실제하지 않는데 인연에 의해서 잠깐 나왔다란 예를 하나 들어서 풍경 소리가 실제하지 않잖아요. 근데 풍경이 있고 바람이 불면 인연에 의해서 풍경 소리가 닿아요.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을 우리는 가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중은 그 공 가운데 가유,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똑바로 알아서
바로 공에도 가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이다라고 하죠.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다 하더라도 실제를 찾아보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뭘 갖다 비추면 잠시라도 나타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천화시키는 것만은 사실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거울엔. 근데 어떤 물건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비추어 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유라라고 하죠. 거울 자체는 공이라라고 해요. 그런데 비추는 물건을 유라라고 하죠. 그것을 가라라고 하죠. 거울 속의 그림자는 실제로는 없는데 현실로는 없지 아니하지만 없는 듯이 있고 있는 듯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공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본래는 공해요. 근데 어떠한 인연으로 마음속에 상이 잡혀요. 그것을 우리가 가라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는 공한데 어떠한 인연으로 마음속에 상을 잡으면 그걸 가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도라라고 하는데 이 중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진공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진공묘유로 표현을 하고 교가에서는 쌍차, 쌍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자, 이것을 만일 앞에 삼법인의 배대하에서 보면 재행무상은 무상은 공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제법무한은 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열반적 등은 중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법이 난 재행무상, 제법무와 적정열반이다라고 하는데 무상하다라고 하는 공의 비대가 되는 것이고 무하다 하는 것은 가의 형상이 되죠. 그래서 거짓으로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나의 실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음에 치우치지 않는 것, 여여한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열반이다, 적정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이 경의 개성에 비추어 본다면은요, 모든 존재 모양은 모두 허망하다고 한 이구는 공이고, 만일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안다라고 하는 일구는 가에 해당이 되죠. 또 바로 열애를 본다는 일구는 중도에 해당이 되죠. 다시 예를 들면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비사임 직견 열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구는 개시허망하다는 것은 공에 해당이 되고요. 또 범소유상, 세상의 모든 있는 상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가에 해당이 되고요. 열애를 본다,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열애를 본다는 것은 바로 중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라는 바로 이 사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금강경 5가의 제109회차 서일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